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필수 불가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필수 불가결이라고 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당신은 당신의 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직원입니까?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 영어로는 essential이라는 단어나 necessary라는 단어나 vital이라는 단어나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로 이제 필수다,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동의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앞선 문장을 다시 이야기하면 화재 발생 직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당신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직원입니까?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제가 한자로도 주보의 제목을 실어드렸는데, 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말은 필수라는 단어랑 불가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전공 필수, 교양 필수, 뭐냐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가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필수 불가결은 뭐냐면 반드시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뜻을 알고 계시거나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는 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적은 다음 세대들, 저 뒤에 로이나 로아부터 또 부모님이 되신 어른 세대들, 장년 세대, 청년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노년의 세대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에게 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야자까지, 아침에 영교시부터 야자까지 하루의 일과들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갈 것도 아니었지만 사실 막 남들은 한자가 필요 없는 과목이고 필요 없는 성적이니까 한자 시간에 다른 주요 과목 공부를 한다든지 넘어져서 엎어져 잔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좀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터라 한자 선생님 보기에 좀 그러한 것들이 좀 한자 선생님이 너무 낭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전 모든 과목에 정말 성실하게 마치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외웠고 열심히 시험 공부했고 열심히 시험 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다른 학생들을 만날 때, 야,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할 건데?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뒤처지지 않고 속된 말로 꿀리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평균 정도는 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런 것은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 세대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거나 또 성장한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뭔가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만 가봐도, 여러분 서울 가는 첫 차 예매 한번 해보십시오. 전날에는 예매할 수가 없습니다. 6시 첫 차부터 한 7시, 8시에 이르기까지 20분마다 한 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 6, 7대가 있는데 이미 다 매진되고 임시로 배치되는 차, 그것마저도 순식간에 매진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직장 가고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한 어떤 뚜렷함이 없이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물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겠고, 돈이 있어야 살겠고, 돈이 있어야 집도 있겠고, 차도 있겠고, 차도 마시겠고, 옷도 사 입겠고,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들도 나오죠. 돈이면 다 된다. 보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학교 얼마나 입시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해도 돈만 많으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기부 입학, 기여 입학 제도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보편화되지 않고 없지만 이전에 2001년이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의 연세대가 교육부에 뭘 제출했느냐, 20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기부자에 한해서 기여 입학 제도를 우리 학교가 시행하겠다라고 교육부에 그것을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거절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해외에는 이 제도가 너무나도 그냥 공공연하게,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부, 기여 입학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어디 해외에 유수한 대학교 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여러분 예일대를 가고,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하버드대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이걸 해결해 주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능력 앞에 그 돈을 경험하면서, 야, 돈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 심지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양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들이 다 이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사회 분위기나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가능이 없게 하려고, 나 좀 누리고 가능하게 살려고 돈을 벌고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직위를 얻으려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흔히 우리가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고 싶어 하는데, 왜 그거 갖고 싶어 하느냐? 일단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버니까 다 누구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굴리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만한 아이들 신도시 가보면, 우리 안성시 공도읍은 그러지 않지만 신도시 가면 로이만한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여러분,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로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에도 4, 50만 원 정도 되는 이 원비를 나라에서 다 부담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실제로 돈을 더 내면서까지, 어마무시한 돈을 내면서까지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줄을 섰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입학금을 받는데도 등록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라고 줄 서서 영어 유치원 합격한 연락을 받고 울며 뛰며 방방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강남에서는 여러분 초등학교 2, 3학년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2, 3학년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애기입니까? 8살, 9살, 10살. 하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임이보다 1살, 2살 많은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다가 강남엔 의대 준비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시험 보게 하고 시험 봐서 좀 우등한 애들 좀 싹부터 다른 애들을 아예 그냥 선별해다가 의대 준비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은 미리 선행학습을 그냥 엄청나게 시켜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면 이미 고등학교 과정들을 다 배우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옥 같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로이가 어린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로이는 제 생각엔 또래보다 그래도 말도 좀 잘하고 그래도 좀 명석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문항지를 보니까 수평선을 따라서 그릴 수 있는가?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얘 나이 때 수평선을 얘가 그려야 되나 보다. 동그라미 원을 그릴 수 있는가? 아니 쟤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쟤는 그냥 뛰어다니고 쟤는 그냥 뭐 킥보드 타고 이런 것만 맨날 하는 애인데 한번 시켜봐야겠다. 야 로이야 아빠가 그리는 거 따라서 그려봐. 근데 막 삐뚤삐뚤 그리고 원 똑바로 이거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 그런데 여러분 뭐 동그라미가 아니라 거의 네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로이가 좀 다른 애들에 비해 뒤처지는 거 아닌가? 36개월 가까이 된 이 애는 동그라미 그려야 되고 수평선을 올바로 그려야 되는데 야, 얘 교육 못 받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이가 나중에 8살, 9살, 10살 뭐 중고등학생 되고 수평선 못 그리겠습니까? 원 못 그리겠습니까? 시기만 다를 뿐 하나님께서 이 뇌를 만드실 때에는 그 연령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이 뇌의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한 교육 열풍이 부는 까닭이 뭐냐면 첫째는 부모님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겠다는 그런 대리만족, 잘못된 자녀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인 것을 그래서 결국 내 자식을 내가 컨트롤하겠노라는 지극히 세상주의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 방식의 첫째 있고 둘째는 뭐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무시받고자 하지 않게 하려고 돈 잘 벌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꿀리지 않게 하려고 내 자녀 판검사 내 자녀 의사 만들어 놓고 바벨론 기준과 바벨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미혹돼서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바벨론의 우등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비싼 밥 먹고 명품 가방 들면 세상은 성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재벌 총수가 돼서 이건희가 슈퍼카가 뭐 열 몇 대가 있다고 하는데 슈퍼카가 수십 대가 있어도 2층짜리 3층짜리 전원주택에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멋있게 선포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 진영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골리앗의 조롱과 희롱 앞에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많지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쏟아내는 그 무수한 조롱들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을 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골리앗 앞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는 2m 93cm,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고 그 키가 크고 힘이 얼마나 여러분 셌던지 우리가 군대에서 20kg짜리 넘는 이 군장을 들고 행군 좀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행군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군장점에 가서 여기 막 에어로 된 거 어깨 막 안 아프게 해주는 거 막 이런 거 막 끼고 허리에다가 막 요대 같은 거 막 끼고 이 안 아프게 하려고, 왜냐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의 몸에 두른 갑옷의 무게만 57kg고 그가 가진 칼과 창의 무게까지 다 합쳤을 때는 70kg이 넘는 그것을 몸에다가 두르고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서는 민첩하게 전쟁하고 싸울 수 있다는, 그러니 얼마나 그의 힘이 강력했고 셌겠습니까? 그가 칼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웅웅 하는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고 얼마나 덜덜 떨었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골리앗은 벌벌 떠는 저 이스라엘 향해서 더 기고만장했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더 조롱하고 더 희롱하고 더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골리앗이 여러분 보고 비웃었습니다. 웬 소년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향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외쳐대는데, 뭐라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냐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네가 지금 내가 개인 줄 아는구나.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를 탁 했는데 골리앗은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고 더 조롱하고 더 희롱하고 더 모욕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떠한 투구도 없었고 어떤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고, 심지어 다윗은 소년이었고 키가 작았고 얼굴이 불그스름했던 아직 앳되고 아직 어린이 같은, 소년이긴 하지만 어린이 같은 그런 소년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입장에서는 가소로웠겠죠. 그러니 골리앗과 이 다윗의 이러한 싸움 보나마나 골리앗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승패 여부를 어디에 두냐면 칼이 있는가, 창이 있는가, 단창이 있는가, 용사의 키가 큰가, 용사의 힘이 센가, 여러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덜덜 떨던 이스라엘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조상에게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야, 옛날에 애굽에서 너네 조상들이 종노릇했었을 때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 상황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 우리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어.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전쟁 앞에 칼과 창과 단창과 큰 키와 힘이 없으니까 덜덜 떨고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블레셋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조건에 있고 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시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했던 골리앗 앞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계속 덜덜 떨었고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았던 까닭은, 다윗이 무섭지 않았던 까닭은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진짜 승리는 키에 있지도 않고 힘에 있지도 않고 칼에 있지도 않고 창과 단창에도 있지 않다라는 그 진리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놀랍고 강력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필수 불가결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만일 다윗이 조금이라도 전쟁의 승패가 한 80%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20% 정도는 그래도 힘이 좀 있어야 돼. 그래도 좀 키가 커야 돼. 그래도 좀 작은 거라도 칼은 좀 있어야 돼. 창은 좀 있어야 돼. 단창은 좀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그가 한 생각했더라면 100%가 아니라 80%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고 20%가 그래도 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전부든지 전무이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섞여서 불신과 섞여서 세상의 똑같은 그 기준과 섞여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오염되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 능력이시지만 여기에 동의해. 그래 알아. 그러나 그것도 힘을 주고 능력을 주지만 그러나 칼도 내게 힘을 주고 단창도 내게 능력을 줘라고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도 10,000명이 넘는 저 블레셋 군대 앞에 단 1,000명의 군대만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라면 10,000명이 넘는 저 수많은 군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저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 있거나 몰래 이동하거나 저들의 어떤 포위망, 저들의 시선 밖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군대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다라는 그 세상이 심어놓은 가치관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합니다. 완전 자살행위지요. 10,000명이 넘는 군대 앞에 1,000명, 고작 1,000명 데리고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자살행위지요. 자칫하다가는 자기 목숨 뿐만 아니라 자기랑 함께하는 1,000명의 군사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나 이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 멸절할 수도 있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처럼 그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옆에 자기 병기를 든 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야 우리가 할 리 없는 저들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나단도 알았던 것입니다. 숫자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가 키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의 유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단도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이 둘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권이 여러분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교제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 교제권이십니까? 교제권에는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 강력한 믿음이 공통분모되어서 교제권을 형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늘소망교회인데 하늘소망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점심밥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불가능한 전쟁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필수 불가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공주성결교회 사역을 다녀왔는데 거기 한 40-50명 정도 되는 재적 인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출석 인원은 11명, 12명.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부목사님 아들이 3명이라고. 그 가운데 왜 그렇게 재적과 출석이 차이가 나느냐? 그 재적 인원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대부고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의 목표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다 전국 각지에서 이 기숙사 학교로 이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외출을 내보내주면 주말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내보내주면 못 드리고, 그리고 졸업하면 가는 것이죠. 제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만 들었고 이 아이들도 수련회에 참여한다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냐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야.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라고 그 메시지들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풀을 꺾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그 학교에 온 목적이고 이유인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도 될까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하고자 했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오질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가리켜야 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수 불가결은 키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필수 불가결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기 교회는 1년 중고등부 부서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800만 원이랍니다. 실출석 인원이 11명, 12명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이나? 그런데 그 뒷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준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처럼 학교 다니고 이제 알바 시작하는 청년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그 부서 교사 선생님들이고 얼마나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지 여러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한 30-40분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교역자 사무실도 너무 좋았고 너무 훌륭했고, 점심 집회 후에 저녁 집회 말씀 전하기까지 제가 잠깐 있었던 게스트룸이라고 교회에 있었는데 침대와 책상과 옷장과 싱크대와 그 안에서 잠시 생활할 수 있는 정말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공간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전날에 전도사님에게 연락 와서 차량 번호가 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주차장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차량을 미리 등록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바리케이트가 설치돼서 주차할 공간들이 너무 많은 그 교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찬 전사님이 파주 다녀와서 그런 말 했는지 몰랐지만 금요일날 서목사님 통해서 파주 상승교회 시설이 정말 훌륭했다. 주방이며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미끄럼틀 같은 것도 교회에 있었고
로이도 거기서 재밌게 놀았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가면 좋죠.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탄탄하면 좋죠. 장로님들 세워지고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부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지요. 교역자 사무실도 있으면 좋지요. 교회 게스트룸도 있으면 좋지요. 주차장도 있으면 너무 좋지요. 놀이시설도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지만, 열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안 와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필수불가결은 뭐냐?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해 세워놓은 대책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주차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없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얼른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 빼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로이 빼고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도 단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불안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뒤처지는 것 같고, 낭패 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황 앞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골리앗과 같은 환경 앞에 무섭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들의 부재로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의 부재로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나를 봅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들이 내게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잘못 알고 있고 미혹되어 있거나 그것들이 내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속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군대의 족수가 많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일해졌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들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자기들이 가진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빼앗았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겨진 대로, 뿌려진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외부 사역을 다니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건축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밖에 현관문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쓰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가 그거 문 해줘라. 그래서 차선교사님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재정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나 보자. 목사님께 저 현관 공사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300만 원 든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300만 원이랍니다. 저 300만 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저 없습니다. 아니야 너 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던 아이들을 위한 적금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려고 조금씩 모으던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건드리시냐고. 그렇게 말하고는 통장이라도 찍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찍어봤는데 300만 1,000원이 있었더랍니다. 너무 정확해서 정말 웃음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이니까 아이들도 많은데 한창일 때 돈 들어가는 곳 많지만 아껴서 모은 돈이지만 아이를 위한 보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노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지하시고 그 감성교회 놀라운 사역들을 지지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서 이제 첫째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막내 아이가 4살인가 5살인데 하나님이 그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는 막 열경련을 자주 일으키는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선교사님도 제가 처음 선교사님 3년 전에 직접 뵀었을 때 셔츠 위로다가 이 막 건선이 올라오고 손이 막 건선으로 까끌까끌하고 막 피부병 환자처럼 그렇게 있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 놀라운 간증의 열매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이번에 두이 책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야 이제 이 책 많이 팔았으니까 인쇄 나오면 뭐 할지 선교사님이 막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외부 사역을 갔다가 하나님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흘려보낼 곳을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또 그 인쇄가 나오면 그것을 심으신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요즘에 뭐 예금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막 줄 서서 사람들이 예금하려고 하죠. 5% 더 얻으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예금하고자 새벽부터 막 번호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갑절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판기 아니고 하나님 뽑기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냐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여축해 놓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거 너 나한테 드릴 수 있나 보자. 하나님이 성기사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순종하셨고 그 시험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의 삶을 성기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기사님 잘 나가니까 잘 사실 것 같고 아이들 백화점에서 좋은 옷 입힐 것 같지만 제가 만 3년 가까이 하면서 본 모습은요 로이가 옷 훨씬 더 잘 입습니다. 선물은 좋은 거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들에게는 누군가 물려받은 거 누가 가져다 주신 거 가져다가 입히시는 모습을 3년 내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색한 거 아닙니다. 좋은 옷보다도 내 아이에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골리앗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꾸 외부 사역 나가셔서 더 심고 오시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교회로도 한번 초청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가만히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여러분들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안정과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키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했던 믿음 없는 모습은 여러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냐면 이스라엘의 의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시는 그 때를 우리 지금의 때로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너무 좋으셨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흐트러질 때, 다른 뭔가가 힘의 원천이고 다른 뭔가가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을 때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고,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는 거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시간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뭔가를 올려놨던 것들, 내가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진리로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